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에 나오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 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는 귀한 은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단 오늘 여기서 4장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의 3장의 말씀이 끝난 후에 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어떤 시기였어요?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아시아의 7 교회가 나타난 이제 이것 끝났고 라오디게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장면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제 교회의 휴거 장면입니다. 교회의 휴거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는 휴거라는 글자를 쓰시는 겁니다. 교회의 휴거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이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씀을 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한보로 올라오라고 하는 1차적인 말씀도 되지만 요한은 누굽니까?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AD 9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대표했던 베드로와 바울도 다 돌아가셨고 지금 이제 마지막 살아남았던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만 살아남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은 단지 사도 요한만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이제는 들림을 받아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이 휴거의 예표의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휴거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휴거가 과연 어느 때 일어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큰 홍역이 있었어요.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 그래서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이제 이 줄임말 다미성교회인데 이 성교회에서 예수님 이제 휴거가 되는 그게 아마 1992년 10월달로 기억합니다. 1992년 10월달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늘로 휴거시킨다 해가지고 그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그냥 가상 다 내려놓고 직장을 다 때려치고 여기 있는 공동체 생활을 해가지고 예수님 모시겠다고 다 그때 모여 있었던 큰 우리나라의 홍역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되냐면 일부의 사람들이 그냥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이렇게 휘파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증언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없어요. 이 신령하다고 하는 분이 혹시 진짜 예수님 모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안 갔다 온 신령한 사람들이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이게 좀 비장애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목사인데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을 다 간파하고 이제 어느 정도 깨우치신 분들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때 권미나 하박이 이런 어린 아이들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름대같이 모여서 들림을 받는 준비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방이 이제 그분 어린 아이였는데 지금 제 나이입니다. 총신대학교 가셨대요. 회계하시고 이제 가셨다고 이게 전해졌는데, 아무튼 이게 문제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날짜가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제 날짜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휴거가 일어나는 때는 어느 시기인가라고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시대입니까? 1900년도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이거는 이제 민권 시대가 이 목사님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는 어떤 민권 시대의 교회를 뜻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제 어떤 쪽수로 밀게 돼 있고, 또 뭡니까, 이 주의 종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물탕 같은,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물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도를 불러 올리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시대사적인 예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시대적인 징조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3절 4절. 신약 333년입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예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유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할 때 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해야지만이 마지막 때 재림과 휴거의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데, 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앉힌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만이 그 일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재림의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어떤 날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제도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발칵 한번 뒤집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서 그 심장이 뛰지 않는데 이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거짓말과 같이 1948년도니까 그동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자기의 약속에 따르고 2000년 만에 그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지금 만약에 중국 만주 땅에 가지고 저 광개토대왕이 옛날에 정국 땅이니 저 땅 가려고 지금 가면 중국 정부가 뭘 그러겠어요.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하겠죠. 마치 이와 비슷한 일이 이런 논리로 이 땅은 2000년 전에 우리 땅이라 그래가지고 밀고 들어왔는데, 영국과 미국이 이 주위를 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공화국으로 세워줬는데, 그동안에 예루살렘이 이슬람이었다가 트럼프가 드디어 70년 만에, 건국 70년 만에 여기 땅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명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수십 명 죽고 막 수천 명 다치고 이런 일이 바로 어저께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트럼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도가 돼야만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 작업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적인 징조가 정말로 그런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예표를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대적인 징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이럴 때 오리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 124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어떤 때다? 노아의 때.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혈육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해버리시기에 결심하신 때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선이었고 온갖 악함으로 가득 찬 악이 세상에 단영한 때입니다. 특히 그 악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통혼의 온갖 성적으로 물나는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들조차 사람의 딸들, 세상의 딸들과 함께 그냥 저들의 그냥 육체가 되어버린, 몸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신앙은 전혀 남지 아니하고 온갖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향락을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물욕을 쫓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런 시대, 노아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죄가 가능한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 오늘날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나 드물어요. 여러분 요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성도 한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신목사님 교회입니다. 원래 100명 조금 만드는 70명 되는 교회인데 수요 예배가 우리보다 더 적게 보이게. 우리보다 더 적게 보인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주일날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신자하면 오후 11시 예배, 오전 11시 예배 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의 여타의 시간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는 그냥 얼굴 그냥 주일날 11시에 한번 딱 찍고 절대 오후 예배도 정말 안 드릴게요.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는 세대, 오늘날의 시대예요. 노아의 때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17장 28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시대의 징조는 롯의 때와 같다. 롯하면 뭐가 떠올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까? 동성애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뜻하는 서더미라고 하는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는 어떤 시대다? 이 동성애의 죄가 아주 관영한 시대입니다. 제가 요새 그 강남에서 영어 스피킹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피킹을 좀 배우는데도 영어 발음이 별로 늘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 이제 캐나다에서 영어 유학을 하고 오셨던 분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살던 그 캐나다 거리가 철치 스트리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교회가 맞나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그 철치 스트리트이 동성애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무지개도 잠깐 보겠습니다만 그 곳곳에 무지개 깃발이 다 꽂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다는 뜻은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게 뭐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와 무슨 성경적으로 연관이 있다거나 이게 아니고 오늘날 레인보우 깃발이 꽂혀져 있는 곳은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일하는데 저는 30대 때 일하다 보니까 막 이 잔디깎기 일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그렇게 말을 걸더래요. 당신 주말에 뭐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당신 주말에 좀 시간이 있느냐? 라는 그 평범한 질문 속에는 너 주말에 혹시 나랑 놀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손가락 제스처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굉장히 잘해야 된답니다. 잘못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게이 농성에서 이 근데 지금 이거 나는 아니야. 나는 한 개로 본다. 이 두 개를 꼿꼿이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펴요. 난 저도 관심 없다. 그래서 이게 제스처를 쫙 이게 포기하면 안 되고 딱 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캐나다가 처음으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법으로 합법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공식적인 서류에 우리는 아빠 하면 남자고 엄마 하면 여자인데 걔네는 가족 아빠 엄마를 표시하는 말이 세 칸이 있답니다. 남자 아빠 또는 여자 아빠 또는 여자 엄마, 여자 아빠. 이게 세 칸이에요. 공식 서류가 다 세 칸을 다 채우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우리나라 동성애가 합법화 안 된 나라라는데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휘어죽게 선택해가지고 이것을 밀고 나왔는데 참 모르고 있는 게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화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는 일체의 것도 그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남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차별입니다. 그리고 헌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굉장히 페널티가 가해질 수 있고 행여나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하는 간 부분 얘기를 하면 감옥 가를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의 명시가 되는 순간 굉장히 이게 많은 참 번거로움과 많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나면서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이거를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 참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이거 각오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성경이 징조예요. 롯의 때가 즉 동성애가 미국과 유럽과 이제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다 편만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인자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악의 관영한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적인 징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 오시는가라고 하는 때의 문제도 있지만 어느 곳에 오시는가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는가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그 아래 예수님께서 이제 17장은 인자의 재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37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재림의 때가 되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또 인자가 올 때는 이런 때일 것이다라고 이제 강의를 하셨더니 그럼 제자들이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오시는 장소 즉 휴거와 심판이 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님 어디 오니까? 라고 장소를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약간 뜬금없는 대답을 하셨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라고 하는 욥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소를 물어봤더니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언어의 마술사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어떤 이런 행동의 능력만 있는 가설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말과 이 행동이 능하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비유와 이 구별에
정말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를 비유하냐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는 시체, 즉 썩어진 시체처럼 죄악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독수리와 같이 임하여 그 모든 속속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곳은 심판을 받고, 무슨 얘기냐?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고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된 자는 시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독수리가 다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시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시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이제 다 그들을 불러 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오늘 3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어느 것도 예외가 없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할 것 없이 죽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다 찾아가서 다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세 번째, 들림을 받는 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자가 이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의 비유가 바로 들림을 받는 자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죠. 똑같은 성도랄지라도 다 들림을 받지 못하고 5처녀는 뭐를 준비했다? 등잔은 다 등잔이 있는데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힌 자가 됐고 5처녀는 등잔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서 밝히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 때 누가 들림을 받는 자가 되느냐? 바로 등잔 안에 기름을 준비한, 즉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들림을 받는 자가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요한처럼 우리도 들림을 받아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터부시하는 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을 회방하고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들림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등잔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회방하는 자들이 과연 들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들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등불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가 들림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었을 때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을까요?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가 되었을 때,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럼 누가 들림을 받지 못해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레를 보면 누가 들림을 받지 못하느냐? 등잔은 있지만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한 자, 달란트를 받았으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 이런 사람이 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적은 교회를 통해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주님 앞에 있는 재능을 남겨서 이게 각절의 결과물을 남겨놓은 자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는데 염소는 들림을 받지 못한다. 염소가 누구예요? 염소가 어떤 자가 염소입니까? 이기적인 자가 염소예요. 예수님께서 감옥에 갔을 때도 있었고, 병들었던 때도 있었고, 물을 못 마실 때도 있었고, 식사도 못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헐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도와줬다 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염소입니까? 여러 헐고 굶주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전혀 먹여 살리지 않냐고, 감옥에 갔을 때도 신방한번 안 가고, 아픈 때에도 전혀 돌봐주지도 않고,
입고 있는데도 먹을 것도 안 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성도를 외면하는 게 아니고 나 예수를 외면해 이 영소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소,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먹여주는 사람이 양, 그런 사람들이 딜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질적인 교훈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구제 안 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달란트 묻어주고 이런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는 뭐가 된다? 주님 받지 못하면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도전같이 오실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능력의 성도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등잔 안에 기름을 준비한 성도가 되고 달란트를 남기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양으로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휴거로 기름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두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천상에 올라가니 누가 계십니까? 천국은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천국의 음성을 듣고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3절의 초반부에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빌린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면 너무 족하겠나이다. 참 그 말은 사실은 빌림만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은 너가 아직은 주인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손으로 가리시고 하나님의 등만 보이셨던 그 장면이 나오죠. 지금 이 장면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영적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보석과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석과 같더라. 3절에 보면 여러 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럼 벽옥, 벽옥이 이런 보석입니다. 벽옥.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석은 뭡니까? 홍보석이라고 나오죠. 홍보석은 이런 홍보석으로 만든 이 액세서리가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홍보석. 그리고 세 번째 보석은 뭔가? 녹보석입니다. 녹보석. 이게 녹보석은 영어로 말하면 에메랄드.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별로 보석이 없어가지고 보석을 구경할 일이 없어서 인터넷 검색으로만 그냥 이렇게 찾고 있는데 해봤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보석들이 좀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여자들이 다 시집갈 때 다이아 몇 캐럿 받았어? 라고 항상 물어보는 게 의뢰했던 질문이 그 질문이죠. 이게 뭡니까? 누구나 다 이게 보석을 참 바라고 원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이런 보석이 많고 우리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보석같이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이런 살, 육체 이런 그래서 우리 육체를 나타내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두 쪽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고요. 부다리 이런 다 지상에 속한 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분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벽옥이라고 하는 의미는 파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푸를 벽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거하는 우리와는 달리 늘 푸르고 청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을 뜻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도 이 푸른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늘과 같이 높으신 분, 이런 의미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또 뭡니까? 홍보서과 같이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났다라는 의미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났을 때는 뭡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PS가 아니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공평과 정의의 보좌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주님의 보좌에 아무나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괜히 죽은 사람같이 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미를 보니까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주님의 보좌는 거룩하신 곳이고 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 옆에 보면 녹보석 얘기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참 이 주님의 무지개가 3절에 보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저 무지개가 우리 주님의 보좌에 이렇게 있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동석회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쁜 놈들이 우리 주님의 보좌에 있는 이 무지개를 악하게 사용하는 의미가 되지만 저 무지개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난 의미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려 하겠다. 내가 저 무지개를 보면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비록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홍보석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녹보석에 은혜를 주신다. 녹색은 뭘 뜻하죠? 세상에 있는 나무가 전부 다 녹색이죠. 생명을 뜻합니다. 즉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은 내가 심판의 주로 나타나지 않냐고 그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무지개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주님을 만날 것이지만 홍보석의 주님을 만날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녹보석, 즉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고요? 24 장로. 24 장로는 여러분 24 장로 24 장로 이 24 장로의 의미는요 구약과 신약의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왜 24일까 했더니 이게 이제 12 플러스 10입니다. 12 플러스 10이에요. 그래서 24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10이고 뒤에 12는 이제 신약의 10입니다. 구약의 12는 뭘까요? 12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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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의 대표는 12지파입니다. 신약의 대표는 누굴까요? 12사도. 그렇죠. 12제자, 12사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12사도가 바로 여기는 성도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주님의 보좌에 앉아있느냐? 모든 성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의 보좌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문맥이 잡히지가 않아요. 12지파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지파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누굴까요? 첫째 아들 르우벤. 루가 아니고 르. 네, 르우벤. 둘째 누굽니까? 시므온.
제가 이게 필요가 없으면 절대로 지파를 적지 않습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은 기억을 해야만이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도 이해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왕국이 나눠지는 왕정시대 이야기도 머리에 잡히는 거예요. 암기하지 않으면 성경은 읽어도 우리 모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누구죠? 유다. 레위입니다. 레위. 네 번째 아들 유다. 다섯 번째 아들 단. 여섯 번째 납달리. 일곱 번째 갓. 여덟 번째 아셀. 아홉 번째 이사갈. 열 번째 스볼론. 11번째 유명한 요셉. 마지막 12번째 베냐민. 이렇게 됩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 이제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인데,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나오는데, 여기는 12아들, 야곱의 12아들과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성경에는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준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실 장자가 누구예요? 원래는 첫째 아들 루벤인데 죄를 져가지고 루벤은 장자에서 탈락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실질적으로 장자가 되느냐? 요셉이 장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똑같은 대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셉을 두 몫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과 같이 이름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물론 요셉 지파지만 통칭 각각의 이스라엘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제사장 지파 레위. 레위. 첫째 아들 레위가 이게 바로 제사장 지파고요. 그다음 유다의 왕이 나왔다. 유다 지파죠. 다윗이 바로 왕 가문입니다. 유다 가문이. 그리고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요단강 동쪽과 서쪽의 지파를 각각 분리하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세 지파가 있어요. 어딜까요?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동쪽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이스라엘 땅이고 그래서 요단강이 이게 요단강인데요. 요단강 서쪽과 요단강 동쪽의 땅을 각각 분배하는데 이쪽에 두 지파 반이 있어요. 이 두 지파 반이 이쪽 동쪽 지파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루벤 지파 또는 뭡니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중에 2분의 1 므낫세 반 지파. 이쪽에 두 지파 반이 분배가 되고 나중에 여기 아홉 지파 반이 서쪽에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그럼 어떻게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이 동쪽에 있는 건 마길이라고 하는 아들이 받았던 이 므낫세의 아들 가운데 마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던 곳이 이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고 서쪽은 또 다른 아들이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해야 성경의 전체가 그래도 이런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단지파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태양의 아들.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다. 누굽니까? 삼손. 단지파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삼손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은 바로 어디 지파 출신이었다. 베냐민. 사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이 정도로만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구약의 이제 역사가 있게 되면 신약 12사도는 그냥 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12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근데 이렇게 12명인데 이제 가룟 유다는 12제자에서 이제 벌이 났고요.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 마띠아가 이제 마띠아가 들어가겠고요. 사도 바울은 하여튼 가룟 유다의 자리를 들어온 사람은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추가 12제자가 된 겁니다. 아무튼 이 12보좌에 앉은 주님의 12장로들은 그 주님의 성도를 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이 좀 많은데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5절까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노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노랫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오기 전에 오르르렁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심판이 임하기 전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난다라는 것은 이제 조만간 세상에 하나님의 소나기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이 전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큰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전조를 얘기하고 있고, 그 심판의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좌 앞에 편 7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왜 하나님의 7영이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구약 980년 이사야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렇게 해서 7개의 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명. 이것 참 특히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7명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특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심판과 성령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불법의 영이 역사할 때 아직은 남는 이가 계셔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고 이 땅에 계셔서 악한 사단의 사람이 온 세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 계시잖아요. 보좌로부터 음성이 났는데 보좌 앞에, 하나님 이 보좌 앞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는 거쳐진 시기에 지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왜 천상에 계실까?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때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게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휴거가
어떤 내가 뭐 높이 확 점프해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주님의 성령과 함께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휴거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상으로. 그래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성령이 거쳐진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 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선이 없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요, 세상에 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침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나마도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재림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있다는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면 성령이 거쳐진 시기가 돼서 세상에는 선이라고는 없습니다. 이제는 마귀판이 펼쳐집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천사 하나 없고 성령께서 안 계시고 마귀가 글쎄하는 그런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얼마나 많은 그 시대에 버려진 사람들이 마귀에게 또 적그리스도에게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을 받지 못한 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근데 그 시대는 사망이 피해가는 시대입니다. 참 얼마나 괴로운 시대가 되겠습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끌어주신 것이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때에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삶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때 마누라 뭐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도 올라가겠습니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육체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부활체로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입은 자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지 못한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이 땅에서 성령이 거쳐진 시대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시대적인 징조가 오늘날에 흘러가고 있고, 교회가 성도들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고 텅텅 비는 시대, 로세 때, 노아의 때, 이런 때가 바로 시대적인 징조가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등불을 켠 주님의 신분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영광스럽게 들림을 받고 천국의 푸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